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등 다양한 당파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파가 더 우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대 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비난하면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엄청난 비난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은 비난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비난받아? 나 안 해! 이러면서 귀한 사명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1792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프랑스 정부군과 프랑스 혁명군이 극렬하게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정부군이 혁명군에게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루이 16세가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항전했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스위스 용병 785명입니다. 785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프랑스 혁명군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도망간다면 누가 이후에 스위스인에게 용병을 맡기겠는가? 우리가 용병으로서의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더 이상 용병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스위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먹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스위스 용병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용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위스 류체른 시가지에 가면 사자상이 보입니다. 프랑스 혁명군에 대항하여 싸웠던 785명의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조각상을 만든 것입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 사자상이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조각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으로써 프랑스와의 용병 계약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스위스 용병이 어디에 가든지 신뢰할 만하겠죠. 그들의 충성심은 유럽사회 전역에 대단한 신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로마 바티칸에 가면 교황 수비대가 있죠. 교황 수비대 모두는 전통적으로 스위스 용병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티칸에서 스위스 용병이 아니면 수비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용병하면 스위스 용병이다라는 이 신뢰가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이죠. 충성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죠? 비밀을 맡겨주셨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맡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일꾼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술, 경험,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꾼에게 충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꾼은 주인이 일을 맡길 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맡겼어요? 라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일꾼은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일꾼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 생명을 걸고 충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일꾼이 주인이 시킨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당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탁월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소위 일 잘하는 은사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파를 지어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며 오히려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불평하기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향해서 제발 좀 이제는 비난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역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은사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나요? 그 은사를 따라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로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비난하던 사람들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비판하면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비판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또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면 그 비난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단판을 짓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은사자들이 서로 당파를 지어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다가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난은 사단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 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단이 기뻐할까요? 성도들이 왜 충성을 안 합니까? 비난하니까 충성을 안 합니다. 비판하니까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충성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충성한 사람을 가리켜 무식하다라고 표현해요. 돌쇠같이 충성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가치가 역전된 시대입니다. 너 왜 이렇게 충성해?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어?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충성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비판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면 개혁적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비판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면 정말로 똑똑하다라고 인정해주는 시대예요. 비판하고 반항하면 무조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반항하면 그 사람이 개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나요?
저는 이 사회의 시대 정신이 비판이 아니라 충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오너가 CEO를 고용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한순간 쓰기 위해서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옆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은 한순간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옆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면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충성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이 열매 맺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충성심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미련한 것인가요? 미련하지 않은 것인데 사단은 자꾸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다 개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인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슬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면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충성이 비판보다도 아름답다. 충성이 비판보다도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변함이 없는 것이죠. faithfulness.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 신실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라.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주께서 온 세상을 살펴보시는데 충성된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스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충성된 자를 찾으면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충성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충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충성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나요? 더 충성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충성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시간 안 주시겠어요? 그런 거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데 물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충성하고 싶어서 물질을
구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을 못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고 주께 충성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정말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지혜, 부귀, 영화, 재물, 영광 다 갖추었어요. 진정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지만 가장 중요한 충성, 신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고 초라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니 왕의 마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들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재능있고 권세가 있어도 충성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아야즈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왕의 보물창고를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 아야즈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왕에게 중상모략을 일삼는 거예요. 아야즈가 왕의 보물을 조금씩 훔쳐가고 있다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왕은 전혀 믿을 수 없었지만 자꾸 모함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야즈의 방에 구멍을 뚫고 그를 감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아야즈는 방으로 들어가 금고문을 엽니다. 금고 속에서 노예 시절에 입었던 누더기 옷을 꺼낸 거예요. 거울 앞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누더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댑니다. 아야즈야, 너의 옛날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이 보물을 지키는 자리에 너를 앉히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셔. 내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왕의 은혜야. 지금 너를 만드신 분이 왕이심을 명심해. 그리고 옷을 벗고 다시 금고 속에 그 옷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문 밖으로 나왔다가 합니다. 금고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의 앞에 누가 있었나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아야즈를 끌어안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혀 충성되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세상으로 빠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또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지위와 위치를 따라 충성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자라갑니다. 그 엄마가 충성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밤마다 나이트클럽 안 가고 집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안정되어진 거예요. 그게 엄마의 충성이에요. 엄마가 자녀의 옆자리 지키고 남편의 옆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군인은 비록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어도 탈영 안 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거, 나라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학생은 공부를 못해도 괜찮으니까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공부 못해도 되니까 성실하게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교사는 학교에서 변함없이 아이들 사랑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썽 피워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로서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충성은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가 외부에 출장 갔다가 1시, 2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새벽 4시 40분, 5시 되면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담임 목회자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나요? 한국교회 통계를 한번 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작은 교회 중에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왜 교회가 새벽 기도의 등불을 밝히지 못합니까?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교회 불이 꺼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해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에서 새벽 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된 담임 목사 만나서 새벽 기도 하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충성입니다. 성도의 충성은 뭔가요?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도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예배는 내 인생의 목숨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성도로서 충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충성은 생명을 거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도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충성이라는 거죠. 성도가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담임 목사의 말씀과 권면에 순종하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충성할 수 없나요? 비판하는 자들은 자기가 알아야만 따르고 모르면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하나요?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나요? 여러분들 그런 사고에 속지 마세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일꾼이라고 말씀하죠. 일꾼.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로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너 영화를 보시면 생각이 될 거예요.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 일꾼, 휘페레테스. 배 안에서 자신이 노를 저으며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아나요? 몰라요. 뱃속에서 노를 젓는데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도 그냥 열심히 노를 젓는 게 일꾼의 사명입니다. 방향은 선장이 잡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순종하고 끝까지 노를 저으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돼야만 순종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실 거예요? 그냥 몰라도 주께서 시키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모른다고 순종 안 할 건가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니까 안 따를 건가요? 몰라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거 그대로 순종하려고요. 그것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에요. 지난 6월 달에 주께서 저에게 임진강으로 가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설사 한 명도 안 온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가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적 통일의 때를 앞당겨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배 밑에서 노젓는 자처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은 주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시키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눔교회가 충남 예산으로 여름 농촌 단기 선교를 떠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를 향한 거대한 로드맵을, 거룩한 큰 그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막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십니다. 처음 빌립이 당황할 수 있었어요. 아니, 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내가 붐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인적이 드물어요. 광야에는 짐승들만 있는 곳이에요. 왜 주께서 나를 좌천시키실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왜 광야에서 홀로 있게 하시나? 불평할 수 있었어요.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대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순종한 거예요. 광야로 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빌립은 내가 왜 광야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성과 순종을 통해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많이 알면 더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이 알면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타인에게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그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들의 평가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들의 평가는 설익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 앞에서 파도에 요동치는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려요. 누가 좀 잘했다고 하면 어깨가 으쓱대고, 누가 좀 잘못했다고 하면은 풀이 죽어 있어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우월해지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허망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금방 칭찬했다가 뒤돌아보면요, 그 사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받아보면 늘 아쉽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괴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사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판단하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헛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주면 잘 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정말 왜 하나님께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다 뺏겨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인기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심판하실 절대자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진정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에 인생 걸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번 여름 우리를 충청남도 예산군 이티리 마을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티리 마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가 스위스 용병처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앞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농촌 산기 선교를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충성에 내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좋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비판하기보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이 비판보다도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충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친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모래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